원래 배우는 건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학교 졸업하면 그만 배우고 싶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끝날지언정 시험은 끝날지언정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배운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고 늙은 사람은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인데 아직도 배우고 싶어서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몸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영혼만은 아직도 젊고 눈부십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벌써부터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안다. 할 수 있다. 왜 시키냐? 왜 가르치냐 하면 이야기하는 아이한테 보면은 아직 몸은 어리지만 마음속이 딱딱해지게 굳어서 늙은 사람처럼 보이고 해요. 배움이라는 게 나이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게 사람이 젊고 늙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척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시나요? 배움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지인데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사람들은요, 배우는 것을 생각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을 배웁니다.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배워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잘 익혀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주기율표 같은 어려운 거 외울 때 있죠.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있죠. 수학 공식 같은 거 외울 때 있어요.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외우는데 나중에 외우는 게 많아질수록 그게 서로 막 섞여가지고 다 까먹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이름 및 프로필, 노래 가사들, 안무들 기억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했던 게임의 캐릭터가 많았는데 100명이 넘는 캐릭터들을 알고 스킬 4개씩 있는 걸 다 알고 대충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좋아하니까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공부할 때 외우려고 앉아서 자 이제 외워야지. 공부 끝. 그만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뿐일 거예요. 근데 게임을 좋아했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빼고 다 머릿속에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생각했고요. 여러분이 아이돌 이름을 외우고 프로필과 가사, 안무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보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따라하고 차 속에서 자세 어렵네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게 됐을 것이죠. 좋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 꿀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좋아하시면 학교 공부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면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입시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말씀을 듣고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고 익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되게 뜨끔했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재물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합니까? 먹고 살려고 공부하잖아요. 솔직히 돈 벌려고 하잖아요. 재물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자라서 깨이는 시간도 길고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공부하는 시간, 재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집중하고 열중하는 시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잠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길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재물에 대한 공부는 늘려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늘어나셨나요? 아닐 거예요. 사실 아동부에서 말씀 외웠을 때 이걸 왜 외울까? 외워서 달란트를 안 받으면 어떨까? 그때 외웠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었던 것이 솔직히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일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요. 항상 재물만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항상 재물에게 배우고 있었으므로, 항상 재물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 돌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더라도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붙잡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니까 나는 점점 더 멀리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내가 부자가 되고 재물을 쌓는 것에 안전적으로, 기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다니는 거라면 그래도 여기 온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고통으로 여러분을 붙잡았는지를 깨닫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날 위해 죽으셔야지, 예수님이니까 나를 축복하셔야지, 예수님이니까 나를 섬겨셔야지, 가르치셔야지, 나를 도우셔야지, 나와 함께 하셔야지. 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보면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바꿔 불러볼게요.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셨어. 선생님께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대. 선생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배신당했고 매를 맞았고
깊이 우셔. 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쫓아서 다른 것을 쫓아서 배우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다른 것을 배우지 마라.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마라.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느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대부분을 이 고민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먹지? 아침 먹고 아침 먹지 말까? 점심에 뭐 나오지? 점심으로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야식을 먹을까 말까?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 이게 성분이 얼마나 될까? 등등등등 끊임없이 먹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먹는 것. 내 삶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뭐 먹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하다. 여기서 목숨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먹는 것, 고민, 염려 끊임없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밥 먹습니다. 그런데 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먹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복,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옷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청소년기에 무엇을 입는지, 그것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옷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복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미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그렇게 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섬길 수도 있고 얕잡아 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평가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 그 이미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세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보이는 빛이 어둡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어둠은 얼마나 더 어둡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 내가 감추지 못한 면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쪽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면도 보시고 여러분도 미처 보지 못한 어두운 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두운 면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우리 어두운 면을 없앨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밝은 면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빛으로 갖고 간다면, 끌고 간다면 어두운 면도, 우리 어두운 면까지도 끌려올 겁니다.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그 빛이 나를 감쌀 때 우리 어두운 면까지도 밝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걱정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거 하나님. 하나님이 너한테 제일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보다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어떻게 살지보다, 내가 무엇을 입을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운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이 나왔나요? 주제가 잡혔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입을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지옥을 갈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배우십시오.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배움의 목적지, 도착지, 여러분의 그 목표를 세운다면 이걸로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천국에는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생에서 지금 삶 속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아픔 없고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좋은 삶을 누리고 천국에는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더라도 그것을 뚫고 반드시 그곳에서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 학기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겁니다. 같이 어울릴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들보다, 교회 선생님들보다, 교회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 친구들과 보낼 건데 여러분 그 친구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야 오늘 뭐 먹지?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뭐 입지? 축제인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에서만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글씨로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쏟는 마음에서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학기 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더 많이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함께 이끌어와서 교회에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우리 친구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